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우리 40절 합독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찬양하며 삽시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헌신이 없는 가정은 행복이 없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는 나라는 그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이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종려주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축하하며 왔는데 그로부터 이제 드디어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만왕의 왕 되심을 공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에는 크고 작은 사명을 감당한 셀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충성, 사명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한 종려주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믿음의 선조들의 그들의 헌신과 희생과 봉사와 충성과 섬김 안에서 그들의 사명으로 살아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며 입성하실 때에 오늘 본 말씀 36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실 때에 저희가
저희가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땅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고 가는 나귀 이 앞에다 깔아줍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에도 전 세계 크고 작은 나라의 수장들이 오면, 대통령이든지 누구든지 오면 그 비행기에서 내릴 때 그 나라에서는 레드카펫을 깔아주며 그 나라의 지도자가 오심에 대한 지극한 예를 다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드디어 대관식을 이루어 갈 때는 카펫을 깔아주며 그의 가는 길의 통치의 건세와 능력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가나안 땅, 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예수님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줘야 되는데 깔아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알았든 몰랐든 제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그 앞에 깔며 레드카펫을 대신하여 그것을 주님은 밟고 지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떠듭니다. 뭐라고 떠들? 여기 왜 옷을 까냐? 레드카펫 왜 까냐? 왜 찬송하냐? 찬양하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이 찬양을 하지 아니하고 같이 가는 백성들이 찬양을 하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찬양은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그 앞에 레드카펫 대신 예수님 가신 길에 깔아준 것은 사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희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성경에 보면 성가대가 있습니다. 기악팀들이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노래 잘하는 사람들,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고 성가대가 조직되어져서 200명씩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등극을 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찬양을 하고 그들이 음악을 틀어주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그 대신 제자들이 찬양을 하게 하고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는 길에 깔아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알았든 몰랐든 사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아이들이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나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사명이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도들의 사명이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소경들과 저는 자들과 상처 입은 자들과 고통에 빠진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을 주님은 치료해 주셨고 고쳐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위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명, 예배드리는 사명, 봉사와 섬김과 충성을 하는 사명, 그 일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눈먼 자를 보게 해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성전에서 레위인들로부터 이렇게 조직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되고, 레위인들로 조직되어져 있는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도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일로 뛰어다니고 절로 뛰어다니면서 이 입성할 때 제자들이 들려줬던 그 찬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늘은 영광이여 땅에는 평화라고 지극히 높으신 곳에 평화라고 했던 그 찬양을 아이들이 듣고 성전에서 뛰어다니면서 찬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그 말씀, 이들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지 말라고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눈이 감기고 지식으로 쌓여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구약에 벌써 기록해 놨지 않느냐? 너희들이 찬양해야 될 그 찬양을 안 하고 너희들이 경배해야 될 그 경배를 안 하니까, 그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하지 아니하니까 아이들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아이들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그것을 미리미리 기록해 놨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찬양이 사명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섬김이 사명인지를 몰랐어요. 예배가 사명인지를 몰랐고 하나님의 전에 찾아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사명인지를 몰랐고, 문제가 있든 없든 기도 제목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전을 찾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사명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할 때 아이들이 천방지축으로 일로 뛰어다니고 절로 뛰어다니고 같이 모여서 연습 한 번도 안 하고 맞춰보지도 않고 음을 맞춰보지도 않는 그 아이들의 찬송을 온전케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준비 잘해서 찬양하는 레위인들의 찬양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너희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정말로 하나 틀림없이 오케스트라로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것들을 그들의 발자국 소리와 두들기는 막대기 소리로 하나님은 완전케 했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전에서 일로 뛰어다니고 절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찬송 소리에 병들고 눈멀고 절룩발이고 힘들어하는 그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경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셨고 그들의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의 이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찬양이요 예배요 기도요 사명임을 깨닫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2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람노리라는 산에 벳가베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저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주님이 2명의 제자에게 말합니다.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 예루살렘 입구에 가면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는 것을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 가져와라. 누가 와서 왜 푸냐 남의 거 왜 훔쳐가냐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 해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나귀 주인은 성경에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나귀 주인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은 이 나귀 주인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러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이 오시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는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기억하고 이 사람은 나귀를 준비했습니다. 이 나귀 주인이 되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때 한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나귀 주인은 나귀 새끼를 준비한 사명이었습니다. 이 나귀가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놈이 커서 짐을 실으니까 또 나귀 새끼를 준비해 놓습니다. 올해도 주님은 안 오셨고 작년에도 안 오셨고 그는 일생 동안 우리 주님이 탈 나귀 새끼를 매년마다 한 마리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지 안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오신다면 내가 준비한 나귀 새끼 우리 주님 태우시기 위하여 그 나귀 주인은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매여있는 그 나귀는 주님 태워줄 나귀.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풀 때에 주님이 쓰신다 그러면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는 일생 동안 매년마다 준비해 놓는 나귀 새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귀 주인은 종려주일의 만왕의 왕으로 등극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나귀를 준비하는 사명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찬양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경배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아무도 레드카펫 하나 깔아주지 않지만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레드카펫 대신 깔아주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나귀 주인이 매년마다 한 마리씩 어린 나귀를 준비해 놓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만왕의 왕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사명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섬기며 헌신하며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이며 존재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뿐만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간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서 옷깃을 여밀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에스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려고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몸부림을 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정복하는 해가 605년, BC 605년. 그래서 정복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 나 잘 섬겨라. 애굽 절대로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볼모로 귀족층들의 자녀들 몇 명을 볼모로 끌고 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1차 605년에 볼모로 귀족들의 자녀들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도 그냥 놔뒀는데, 여호야김 왕을 놔뒀는데 배신하고 또 애굽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후 598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다시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과 함께 귀족층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귀족층들을, 왕과 함께 귀족층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이, 왕과 함께 끌려간 사람이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또 봐주려고 하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이 여호야김 왕 동생을, 시드기야 왕을 세웠는데 이놈이 또 애굽을 섬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13년 후에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다 죽이고, 자녀들을 죽인 것을 마지막으로 그 시드기야의 눈에 두 눈을 빼고 그를 포로로 끌려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천 명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두 번째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에스겔 4장 1절부터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멸망이 안 됐으니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유다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박석이라는 것은 돌벽돌이에요. 흙벽돌, 이만한 흙벽돌, 큰 흙으로 만든 벽돌을 내 앞에다 갖다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흙벽돌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라.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들고 운제, 이 감시탑을 세워놓고 토둔을 쌓고, 토둔이라는 것은 돌무더기로 축대를 쌓는 것, 쉽게 말하면 성벽을 쌓고 감시대를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공성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옛날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거 볼 때 보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큰 돌멩이들을 날리는 거 있잖아요. 성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만드는 무기 있잖아요.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드는 그 무기들. 그러니까 성을 무너뜨리는 무기들을 쫙 만들어 놓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철벽을 철로 이 그 철판으로 이렇게 쭉 둘러싸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 멸하겠다 이 말이에요. 꽁꽁 둘러싸고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예루살렘 멸망 이렇게 망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뭐 벌써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제약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고, 아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것은 598년이에요. 그러니까 끌려가고 난 다음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쉽게 말하면 뭐 얼음 잡아서 125년 전에 벌써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는데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죄를 네가 담당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가 125년 이상이 됐는데 그들의 죄를 내가,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말합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390년을 죄지었으니까 그것을 숫자대로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390일 동안 네가 왼쪽으로 누워 자라. 아니 망하고 없어진 나라를, 그들의 죄를 에스겔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의 사명이에요. 왼쪽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이제는 그 왼쪽으로 390일을 자고, 그 다음에는 유다가 죄를 40년 동안 지었으니까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잠잘 때 반듯하게 누워 자야 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반듯하게 자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아, 너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 자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자라. 390일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이요 390년의 죄악이요 40일은 40년 동안 남유다의 죄악이요. 하나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근데 잘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자지 뭐 오른쪽으로 자든 왼쪽으로 자든 그것을 알아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의 아내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의 백성들이 그것을 알겠습니까? 죽어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습니까? 망해져가는 남쪽 유다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자는 것이 너의 사명이니라.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니라.
하나님은 이어서 말합니다. 너는 또 애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르는 날수 390일을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 하루에 20세겔 중식대를 따라 먹고, 중식대를 따라 먹고 이 말은 뭐냐 하면 점심때 먹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마다 하루 3끼씩을 먹으면 시간을 정해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시간을. 그 몸은 다 붙들어 맺어가지고 움직이기도 어려운데 하루 3끼를 시간을 정해놓고 먹고, 물도 흰 6분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고, 물도 더 먹지도 못하고 음식도 더 먹지도 못하고 똑같이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만들어서, 우리말로는 떡을 만들어서 그랬는데 떡이 아니고 그때 빵이에요, 빵. 그래서 달아 마시라. 12절에 말합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빵을 굽는데 사람의 똥 인분으로 구우라는 거예요. 시골에서 살아보면요, 똥들을 다 알아요. 개똥도요, 소똥도요, 말똥도요, 똥들이 별로 그렇게 냄새 안 나요. 썩을 때도요, 적당히 그냥 참을만 해요. 그런데 사람의 똥은요, 썩기 전이든 썩은 후로든 정말 악취가 심각합니다. 정말로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390일과 40일, 430일을 떡을 구워 먹는데 사람의 똥으로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빵에서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빵에서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40일을. 그러면 그 떡을 먹으면, 그 빵을 구워서 먹으면 입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삶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가 사명이라. 너 사명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에스겔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또 임하십니다. 24장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구하였더니, 간밤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내가 너 눈에 기뻐하는 것 하나 취하리니 그것 가지고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아라.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도 말고 종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씌우고 발에 신을 씻고 입술을 가리고 부의하는 사람들의 식물을 먹지 말고, 쉽게 말하면 조문가에서 같이 밥 먹는데 거기서 밥도 먹지 말고. 에스겔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간밤에 나타나셔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 하나 취한다 하셨다. 그런데 슬퍼하거나 애통해하거나 눈물 흘리거나 힘들어하지 말아라.
사람이 죽을 텐데 그 죽은 자를 슬퍼하지도 말고 조문 가서 같이 음식을 먹는 음식도 먹지 말라 얘기를 했습니다.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든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눈에 보기에 기뻐하는 것을 취하리니 하셨는데 그것이 자기의 아내인 줄을 에스겔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사는데 유일한 낙이라면 기쁨이라면 가족인 자기 아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내를 가져간 거예요. 그것도 몰랐어요. 하나님 말합니다. 슬퍼하지도 말고 눈물 흘리지도 말고 애통하지도 말고 그냥 속으로 삭혀라. 종용이 탄식하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나에게 세력의 영광이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에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린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에스겔 네가 포로로 끌려와서 그렇게 외롭고 힘들게 사는데 네 아내가 너에게 기쁨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기쁨이 되느니라. 그 성전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그 성전에서 부귀를 누릴 것이며 그 성전에서 기뻐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므로 에스겔이 아내를 잃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기쁨과 즐거움은 다 없어질 것이라. 주님은 말합니다. 슬퍼하지도 말고 눈물 흘리지도 말고 애통해하지도 말고.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기뻐도 즐거워하고 슬퍼도 우는 감정의 동물인데 얼마나 망하고 말해버렸으면 감정이 메말라 없어져서 슬픔을 보고도 슬픈 줄 모르고 기쁨을 보고도 기쁨 줄 모르고 망해버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망해버릴 이스라엘 유다를. 한마디로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전 국민 전 백성이 우울증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에스겔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사명이 그의 아내를 잃어버린 것이며 자기 스스로 먼저 비통함에 빠지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리고 운명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말씀합니다. 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고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를 하신 거예요. 왜? 사명이니까. 그 길을 가야 생명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사명이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니까. 가지 않을래야 가지 않을 수 없는 사명이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51절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휘장이 찢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가슴도 찢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그래야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니까. 휘장이 찢어지고 돌이 터지고 땅이 진동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고통이요 심장이요 하나님의 아픔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의 그 설교,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가슴이 갈갈이 찢어져 버린 그 아픔,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사명은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죽어져야 거기에 생명의 씨앗이 이루어짐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에스겔만 그랬습니까?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 그는 행복을 포기한 자가 되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행음하매니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 저 고멜을 취하여 아내로 삼으라는 그 한마디 말씀에 호세아는 인생의 행복을 접어버렸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접어서야 했습니다. 자녀들을 놓고 행복하게 꿈꾸고 살고자 하는 꿈을 접어야 됐습니다. 자녀를 정말 예쁘게 잘 자라게 교육해야 되겠다는 꿈을 접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들은 순간 아마 호세아는 이런 절규를 속으로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차라리 태어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에게 처음부터 꿈을 주지 않는 것이 좋은지 아니하셨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희망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사명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3절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의 씨라는 거예요. 원수의 씨에서 이스라엘에서 내가 보복하고 망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너는 원수의 자식이라서 보복하고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들을 부르면서 너는 원수의 자식이고 내가 너를 망하게 하고 죽일 거라고 보복할 거라고 부릅니다. 그 집안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자녀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는 고멜이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절망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지 않을 것임이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로루하마라 해라. 내가 이제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둘째 딸인데도 이 딸도 내 딸이 아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게 되겠어요? 셋째를 놓습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를 로암미라고 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암미 이놈은, 셋째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씨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도 안 될 것이라. 이방인의 씨에서 나는 내 아비도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의 심판을 위하여 호세아는 사명을 살아가는데 그냥 행복만 접은 것이 아니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주받은 가정 같은, 심판받은 가정 같은 가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것이 호세아의 또 다른 사명입니다. 원수의 아들을 품에 안고 키워야 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할 아들을 딸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내 민족도 아니고 내 백성도 아니고 이방 백성의 아들을 품에 안아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또한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모두 사명감으로 살았습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태장에 맞고 40의 감함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위험에 당하고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길이 그는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옥 갔다 또 나오고 감옥에 또 가고 맞고 또 나오고 다시 또 맞고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마태도 도마도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동일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길을 간 것은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한 발자국 걸어 올라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면서도 그 길을 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12시부터 3시까지 온 세상이 캄캄하였고 비가 주룩주룩 내렸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고 돌이 깨어졌고 땅이 진동했던 것은 하나님의 심장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 것이며 고통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에 있는 생명체는 창조부터 미물까지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들에 펴 있는 백합화 아네모네를 보고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만 봐지 못하였느니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향기를 피운 아네모네를 향하여 하나님은 인정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시간마다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전을 찾아 기도하고 예배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 사명의 길을 놓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는 사명자의 자리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신앙이 열려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헌신하며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